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강의 의뢰받고 기도하면서 또 주보도 참조하고 어떤 본당인가, 어떤 신부님이 있나 다 염탐 먼저 하고 왔어요. 이 사순 특강이기까지 준비해 주신 미카엘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육분과 특별히 신부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일이 많다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 아시죠? 이게 하느님 자비를 위한 기도가 바쳐지는 시간인데 아마 교육분과에서 이 시간을 고려했을 거라고 전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실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노곤하거든요. 점심 먹고 노곤하고 이제 커피 한잔하고 좀 잠깐 쉴까? 이럴 때인데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 숨을 거두신 시간이기 때문에 사순식이 특강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교육분과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2010년도에 사제소품을 받고 1년 보좌신부 생활을 하고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호주 로컬 본당에 10년, 다른 본당 3군데에 10년을 살고 이제 코로나 한복판이죠. 2020년 말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교구청 이주 해양사목부라고 해서 외국인들 담당하는 신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10년 살았을 때 외국인들과 살았죠. 그때는 제가 외국인이었고 거기서 돌아와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맡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졌어요. 사실 영어로도 성경책을 많이 봤거든요. 당연히 한국어로 성경책 많이 보시죠? 그리고 영어로도 보고 하니까 이런 단어들 조합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고가 확장됐다 생각이 들고 호주에서 항상 마냥 기쁜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초기 정착하는 시기 한 3년 동안 힘들었고 우울증 비슷한 것도 왔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동기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더라고요. 비교가 됩니다. 비교를 하면서 가졌던 그런 많은 또 어두움의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도 극복하게 됐고 그런 스토리들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전공은 성령입니다. 사목신학으로 성령 쇄신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을 돌아가신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에게 썼기 때문에 차동엽 신부님 또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쪽으로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또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 잊을 수 없죠. 따라가니까 항상 성모님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당 차원 사순 특강은 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당 차원 사순 특강은 신부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푸시하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거 미션 수행하면 상품도 주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신자 비율이 남성 여성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가는 본당들 그런 기도 단체 그런 데 가면 대부분 여성들이 80%를 차지하는데 지금 여기 굉장히 저는 와 좋다라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남성분들 위해서 특별히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아버님들이 건강하시고 잘 사셔야
신앙적으로 바른 모범을 보여주셔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님들 힘내십시오. 여기 사탕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 사탕 꼭 챙겨 드시고요. 이제 어머님들은 사실 저는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존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도 그렇고 여성들, 그리고 천주교 신자 보면 실신자 기준으로 여성 비율이 7, 80%가 넘어요. 일반적으로 미사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또 남성분들은 대부분 일도 하시고 또 주말에도 출근하실 때가 있으니까 확 줄어드는 건 그러겠죠. 하지만 여성이 많다는 건 팩트입니다. 어느 본당이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성분들이 확실히 종교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축복을 많이 받은 존재임은 맞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나요. 아세요? 뭘 알아요? 언제 이게 명확히 드러나요? 저는 첫 번째로 악마와 대적해서 싸운 게 여성이었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어요. 언제 처음으로 싸웠어요? 저는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신심을 가졌건, 성령 신심, 성모 신심, 어떤 신심을 가졌건 창세기는 다 알거든. 자, 창세기에서 창세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시작이 뭐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잖아요. 천지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필사 통독하다가 딱 여기까지 읽고 덮으시죠? 이 부분을 좀 하면은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랜만에 성당 나오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세상 창조하셨을 때 이 반송동 성당의 지성을 한번 볼까요? 젊은 본당이니까.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10일이요? 6일? 천지 창조 7일로 계산해야 돼요. 7일로. 쉬는 날까지 계산해야 돼요. 쉬는 날까지 계산해야 돼요. 자, 사실 노동자들은 또 이렇게 근무 일수로 따지니까 그럴 수 있어. 자, 이 7일 창조가 가장 기본적인 천주교 가르침인데 이거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순서를 다 외운다. 여러분, 제가 다 외우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봐요. 마지막 날은 뭐 했어요? 쉬셨죠? 그럼 빼고 6일 남죠? 이 6일을 반으로 딱 잘라요. 앞부분은 공간을 만드십니다. 뒤에 3일은 이 공간에다 뭘 심을 거예요. 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거 1, 2, 3, 4, 5, 6 이 순서대로 가면 외울 수가 없어요. 이상해. 뭐가 뒤죽박죽이야. 아니, 빛이 있어라 했는데,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태양빛은 뭐야? 막 뭐가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 외워집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라고 했어요. 이 빛은 뭐냐? 뭐예요? 뭐 요한 복음을 보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면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낮이요. 예수님은 창조된 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그 빛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럼 그 빛은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 현대 과학과도 맞습니다.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빅뱅 이론이 뭐예요? 처음에 빅뱅이란 뜻은 대폭발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아주 태초에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뭔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적당한 시점에서 펑 터졌다는 거예요. 펑 터지면서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팽창했다. 지금의 팽창 우주론의 기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반대를 안 해요. 이것만큼 무세한 가설이 없으니까. 신기한 게 창세기에서도
연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빛이 있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주라는 공간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우주입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늘과 바다인데 둘 다 물이죠? 이거 H2O예요. 물이에요, 물. 물을 나누신 거예요. 물이 있을 자리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공간이죠. 장소예요, 장소. 셋째 날, 이제 땅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땅이라는 것도 장소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장소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심으실 거예요.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셨어요. 이해되세요? 뭔가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심으셨어요. 다섯째 날, 하늘에 새를 넣으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럼 여섯째 날,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외우지 못했던 걸 지금 외우신 거예요. 아주 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면서 알려줘도 쉬워요. 여러분 모두가 교리교사예요. 교리를 알아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창조된 거야. 여기 핵심은 뭐냐? 뒤죽박죽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질서가 없어 보여요.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질서가 명확히 있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여기 동탄 반송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몇 분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왔어요? 다양한 곳에서 왔죠? 이거를 이주한다고 합니다. 이주해 온 거예요. 그럼 나는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또 모르죠?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또 어디로 이주해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모르겠고, 하지만 신앙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있을 곳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아, 나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아, 여기 동탄에 있어야 돼. 나 딴 데 가고 싶어. 여기 있어야 돼. 이기 신도시로 가고 싶은데 이기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이 동탄 성당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냥 우연히 여기 신자로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미카엘 신부님 만난 게 우연히 인사이동 주교님이 너 여기 가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있을 곳을 미리 만들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교육분과 사목회를 만나게 미리 준비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신부님과 신나게 살아야 돼요. 신나게. 신부님 굉장히 유쾌하시죠? 왜 유쾌하세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유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보니까 저는 아까 저 왔는데 이렇게 다과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너무 유쾌하시고 저는 이 정도 규모의 본당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 3,000명 정도의 분당 한 신부님이 또 어린이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거 다 관리하기 아마 힘이 겨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맞죠? 자, 신부님을 중심으로 뭉치셔야 됩니다. 일치된 반송동 성당을 위해서 박수 쳐보세요. 꼭 일치된 성당. 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성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설화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왜 제가 여성에 대해서 박수를 치냐면, 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은 남자야, 여자예요? 나중에 둘 다 먹었지만 처음에 먹은 사람은 여자예요. 자, 이 부분 때문에 남성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응? 이렇게 이해했던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응? 여자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뭐 이런 잘못된 오해들로 생긴 게 있었어요. 저는 창세기를 잘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 악마와 정면으로 대적한 첫 번째 인물은 하와였습니다. 왜 그러냐? 악마가 선악과 나무에서 사탄이에요. 뱀이에요. 하와를 유혹해요. 하와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요? 아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요.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라고 했어요. 뱀의 슬기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악마의 상징입니다. 자, 뱀이 거짓말한 거예요. 다 먹지 말라며.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이거 빼고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였어요. 그럼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자, 하와의 후손들, 박수! 자매님들! 저는 자매님들이 이거를 잘 실천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악마가 어떤 유혹을 한다면, 유혹을 할 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여성들이 많아야 됩니다. 건강한 어머니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느낀 건데,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 신경쇠약, 그리고 트라우마, 되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약도 많이 드시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악마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악마는 항상 여성에게 많이 유혹을 합니다. 왜? 여성을 넘어뜨리면 남자도 따라 넘어집니다. 악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 만약에 악마가 아담을 먼저 유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 여기 선악과 좀 먹어봐. 그럼 아담도 먹었겠죠. 아담은 노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 성경에 담백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와가 그거를 이제 악마가 야, 다 먹지 말라며. 하와가 아니, 다 먹되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악마가 한 번 더 얘기하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 먹으면 너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봐봐. 보니까 열매가 정말 탐스러워요. 탐스럽죠?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그 딸기 좀 주셔가지고 딸기 먹었는데 딸기 향부터 기가 막혀요. 먹으니까 더 맛있어. 여러분들, 맛있는 과일은 남자가 잘 고를까요? 여자가 잘 고를까요? 여러분들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같은 가격대여도 맛있는 걸 고를 줄 알게 타고났어요. 남편들한테 과일 사라고 시키면 잘 사와요? 남편에게 여보 키친타월 사와. 그러면 남편은 치킨을 들고 올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 한 아마 속이 터질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돌아가서 악마가 그렇게 여기서 이제 하와가 먹었어. 하와가 먹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그걸 받아 먹어요. 남편이 아니야,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내가 주니까 남편은 이게 뭐지? 받아 먹는 존재입니다. 이건 진짜 오래전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정확히 꽂힙니다. 이게 뭐 어떤 성경책을 읽던 똑같아요. 그때 내가 읽을 때 정확히 박히는 게 있으면 이걸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맞아요. 남편은 그냥 먹어요. 근데 희한한 게 여기 있는 나무 열매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하와가 세상에 없을 때 명령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였어요. 하와는 아직 갈빗대에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럼 하와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들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악마랑 싸운 거였어요. 최소한의 정보로 그래도 내가 이걸 지켜야 되니까 악마랑 싸운 존재가 하와였다. 여러분 하와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살아나셔도 됩니다. 근데 아담은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준 과일이네 먹었어요. 그리고 추방된 이야기가 창세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내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라는 말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럼 뭐냐? 생명나무는 또 뭐냐 갑자기? 이게 숨겨진 나무예요. 저도 신학교 때 신부생활 하면서 계속 선악과에 대해서 묵상 많이 했거든요. 왜 먹지 말라는 열매 자꾸 먹고 그렇게 됐나? 첫 인류가. 왜 원죄라는 게 이 세상에 들어왔나? 이런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막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명나무를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생명나무는 이미 존재했어요. 이미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된 나무였어요. 나무 열매였어요. 왜냐?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먹지 마 이랬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첫 인류는 악마가 꼬시니까 선악과가 더 뭔가 가치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성경 끄트머리에 또 등장합니다. 요한 묵시록에 등장해요. 이거 모르셨죠? 요한 묵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 묵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겉옷을 하얗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에덴으로 낙원으로 들어오는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생명나무가 몇 번 등장하는 게 요한 묵시록이에요. 요한 묵시록이라고 해서 다 파멸시키고 뭐 전쟁이 날 거고 무서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 서론하고 결론을 읽으면 본론을 다 읽을 필요도 없이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긴 문단도 도입부 마지막을 읽으면 약간 대충 이 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감이 와요. 성경 다 읽기 힘드시죠?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생명나무 열매가 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의 자기 현현 방식입니다. 나는 진리고, 길이고, 생명. 나는 곧 생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열매는 이름이 선악과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죠. 배나무는 배겠죠.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하느님께서 성경에 다시 그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지금은
우리의 원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추방돼서 속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많이 묵상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져 올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 모세는 왜 구리뱀을 높이 올렸을까요? 구리뱀이 뭐예요? 구리로 만든 뱀 형상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간음으로 막 표현했습니다. 하느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걸 간음이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든 취업이든 다양한 게 하느님보다 우위에 있으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불뱀이 날라와서 물어 죽였대요. 불뱀 생각해 보세요. 빨간 뱀이었을 거예요. 날아다녔대. 뱀이 날아다녔대요. 저 인천신학교에는 진입로가 쭉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을이 되면 독이 오른 뱀들이 막 다녀요.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뱀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죠? 무섭고. 그 뱀이 있어요. 그 소름 끼치잖아요. 소름 끼치는 뱀. 그 뱀이 날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어다니잖아요. 배 깔고. 날아다니는 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가 벌벌벌 떨리고 다리가 멈췄을 거예요. 얼었을 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아마 이미 겁먹고 멈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물렸어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몰렸다. 여러분, 구리로 된 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것도 아니지. 그냥 구리죠, 구리.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날아다니는 뱀은 생명이 있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소리는 어떻게 해요? 쉬 해보세요, 쉬. 이게 뱀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하는 뱀소리예요. 승질 날 때 막 이렇게 나랑 시부님의 의견이 다르다. 내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우리 분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의견이 다르고 날짜 조정가 힘들고 막 가족에서도 아들, 딸들 막 이렇게 부모님 이거 들을 때 너 나만 가지고 그래 말해야죠. 이게 다 뱀소리예요. 뱀소리. 사순시기만큼 이 소리 멈춥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응? 그냥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완벽하게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심이 참 좋았지만 인간이란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야. 항상 완벽하진 않아. 내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여러분 바이오리듬 아세요? 리듬이 있어요. 어떤 주기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성은 하느님의 창조물, 아주 훌륭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뛰어나서 주기가 일정할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을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 내가 그때를 예상할 수 있어요. 나 예민해질 것 같은데? 남편, 나 예민해질 거야.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해요? 네. 할 거 아니에요? 아니까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이 리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있어요. 근데 여성은 이 주기가 뚜렷한 걸로 보이는 거고, 남성은 어때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어쩔 때는 굉장히 활력 있고 기분 막 좋다가도 어쩔 때는 그냥 나이도 많이 안 됐는데 막 노인네같이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위에 있을 때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결정들은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떨어질 때 여기서 하는 결정은 좀 미루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이런 컨디션인데 남자가 막 이러다가 이 컨디션이 맞았어. 둘 다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뱀이 또아리 트는 게 시작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그거 보고 무섭고. 자, 이 뱀 조심하세요. 구리뱀은 생명이 없는 뱀이에요.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모세가 들고 이거를 바라봐라. 이 모세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 뱀에 물렸어도 이걸 보고 아, 뱀은 나를 죽일 게 아니다. 날 죽일 수 없다. 이 뱀은 죽은 뱀이다. 이걸 뱀의 생명이 없다고 믿은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 올려져야 된다. 어떻게 들어 올려져요? 십자가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바닥에 있었던 십자가가 들어 올려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다고 하면 죽었네. 너무 끔찍해, 보기 싫어.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묵주에 항상 있고,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 하죠? 십자가 팔찌도 있고, 집에 가면 십자가 상도 있고,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어요. 맞죠? 길거리 가도 개신교 교회 보면 십자가 첨탑 엄청 많죠? 십자가를 보고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이제 십자가는 생명이 달린 상징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이거 제가 성당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신부 돼서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성당 가면 이렇게 성수 찍고 들어가서 이렇게 우울하게 약간 좀 또 경건해야 되잖아요. 조용해야 되고 모자도 벗어야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되게 엄격한 전례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식이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단식하는 걸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울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함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드러날 때는 여러분 기뻐야 돼요. 성당은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당 들어왔는데 다 기쁘고 까르르 애들 뛰어놀고 이런 데가 좋아요? 아니면 애들이 다 초등학생들인데 이러고 있는 데가 좋아요? 성당은 기쁜 데예요. 어떤 단체 생활을 하든 다 거의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다 퍼져야 돼요. 근데 어떤 이제 대모님, 여기 어디라고 웃어? 이런 말 하는 분들, 엄격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부님, 우리는 구교 집안이어서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씨, 어디서 웃어? 이 뱀소리 막 나면서 하는 거야. 막 심판해. 너희 성당이 어디라고 지금 이게 지금 민소매로 들어와?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잘 보면 저는 악마가 이렇게 지혜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더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데를 그런 말을 굳이 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당에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꾸지람 들었으면 좋겠어요? 칭찬받아야죠. 칭찬해 주세요. 서로 칭찬해 주세요. 뱀소리 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평화인사 어떻게 나눠요? 미사 때마다 평화인사 나누죠. 평화인사. 평화인사는 항상 영성체 전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영성체 전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영성체 모시면 영성체가 뭔지도 몰라. 이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뭔지 몰라요. 그냥 빵. 그럼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니 성당에서 가장 거룩하고 흠숭받아야 될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 실체 변화된 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무기력하게 집에 가고 자리에 앉고 성체 모시고 집에 가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성체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에 대한 인식이 언제 바로 서지냐? 여러분 평화의 인사 때부터 발동 거셔야 돼요. 성당에는 지금은 이렇게 막 앉았지만 평일미사 나오는 분들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방석도 깔아놨어요. 자, 그 말은 뭐냐?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른 데 앉기가 좀 익숙해서 그런지 같은 자리에 많이 앉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매 미사 때마다 같은 자리에 앉으면 평화의 인사 나눌 때 그놈이 그놈이에요. 또 왔어. 또 왔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맨날 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인사해요? 인사도 안 해. 평화의 인사는 평화를 빕니다. 이제 성체 모실 거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주 고귀한 표현인데 넌 왜 왔냐? 아유, 저 옷 입은 거 봐라. 평가부터 해가지고. 자, 이게 악마가 방해하는 거예요. 악마가 여러분들 성체가 누구신지 확실히 모르게 하려고 분심거리를 막 줍니다. 아유, 추리닝 입고 왔네. 뭐, 모자 쓰고 다니, 가방 샀네. 아유, 저렇게 비싼 거 샀어. 막 이렇게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체 모실 준비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사순시기 때 자리를 바꿔 앉읍시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내가 맨날 성당 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 왜? 빨리 나가려고. 빨리 나가서 점심 먹어야 되니까 주임사 때. 고정된 자리가 있다면 좀 바꿔봅시다. 새로운 사람 얼굴 마주보고 평화 인사 나눠봅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신부님도 미사할 때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야. 신부님한테도 새로운 뉴페이스들 앞에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뒤에가 있어. 좀 앞쪽으로. 여러분, 은총이 쏟아지는 데가 제대예요. 여기로부터 나오는데 맨날 다 맨 뒤에 있어요. 뭐예요? 약간 영화 관람하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총 받으세요.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자신감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맨날 미사포 쓰고 나 건들지 마.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의 존재가 아니고 생명의 존재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저는 이걸 몰랐다가 호주에서 힘들 때 깨달았어요. 힘들 때 주님밖에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체조배를 하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십자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바라봤죠. 지금까지는 저한테 항상 고통의 예수님이었거든요. 아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저도 제 고통을 당신 십자가에 봉헌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 예수님 열매구나. 이 열매가 미사 때 성체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나에게 오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해도 그분께서 작은 빵의 형상으로 나한테 오시는구나. 내가 지금 생명을 먹는구나. 이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작은 생명에 대해서 오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 생명을 먹었으니 생명이 되어야겠다. 성체 모시고 생명의 말을 해야겠다. 뱀소리 더 이상 내지 않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자 먹듯이 먹을 거예요. 아, 성당 갔으니 성체 모셔야지. 내가 성사를 언제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체에 있으니까 아멘. 그럼 이제 입천장에 붙으면 이제 기도하고 먹었어? 약간 멤버십 같은 거예요. 나 성당 갔을 때 당연히 받아 먹어야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생활한 사람은 여기 성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성세대 인식 있는 사람들은 평화의 인사 기쁘게 평화를 빌어주면서 또 내 평화도 빌어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좀 이렇게 미사 오기 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주님 위로 주세요. 저 평화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신부님이 제병 딱 쪼개면, 제병을 쪼갠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오후 3시에 휘장이 갈라지고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걸 뜻하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저 자격이 안 되지만 백인대장처럼 자격이 안 되지만 축복해 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곧 나을 것입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나는 치유가 필요하거든. 내가 우울증이 있던, 산후우울증이 있던, 뭐 정신적으로 신경 쇠약이든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던, 아니면 부모님하고 또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의 또 마찰, 자녀들이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그릇은 곧 성모님을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말? 영어로는 베슬이라고 하는 베슬. 베슬입니다. V-E-S-S-L-E-L 하면 베슬 하면, 베슬은 바다에 떠있는 배를 얘기해요. 배. 근데 배도 담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배에 뭐 컨테이너 선박부터 해서 다양한 게 있잖아요. 담는 거예요. 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베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원은 담다라는 뜻입니다. 담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한 그릇이에요. 그릇. 성모님의 태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카나의 혼인잔치 첫 기적. 거기에 6가지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6개의 돌 항아리는 부족한 숫자, 불완전성을 뜻합니다. 7번째 돌 항아리가 성모님 그 자체였어요. 거기서 첫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한 게 제주도 이시돌 목장에 가면 그게 6개의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모님이 7번째 돌 항아리. 거기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첫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모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모님이 떠올리면, 성모님 어디 계셔? 저기 있어요, 성모님. 성모님한테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기 성모님이 진짜 여기 계셔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성모님은 거기 없고 여기에 있어요? 진짜 성모님은 누굴까요? 막 발현하시는 성모님일까요? 성당 밖에 있는 성모님이 진짜 성모님인가요? 거기 신자들 90도로. 축성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표현하는 거지 진짜 성모님이 아니신 거 아시죠? 아니, 진짜 성모님은 하늘에 아들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거고 가끔 발현하시는 거고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발현하시고 우리가 성모님처럼 돼야 됩니다. 아멘. 믿겨지십니까? 성모님은 신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우린 삼위일체 하느님만을 믿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들어올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처럼 돼야지 들어올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영성체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영성체를 내가 받아 모시려면 나는 성모님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잉태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의지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의지로 거부해. 인식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게 선물이지. 만약에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없애버렸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되면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도 자유의지를 먹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줬더라면 먹을 일도 없었겠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자유의지로 이 친구들이 나에게 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선물 받을 때가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의지로. 그 카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성모님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술이 없구나.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술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야, 술 좀 만들어봐.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날 시켰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 자유의지로 물을 가득 채워라. 자유의지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유의지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줍시다. 시켜서 하지 말고. 남편, 저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억지로 나가서 저기 소각장 근처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렇게 지금쯤 말할 것 같다. 나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얼마나 예뻐. 설거지가 쌓여있어. 내가 아들이야, 딸이야. 쉬는 날이야. 설거지 쌓여있네. 오늘 한번 해볼까? 엄마 기분 좋게 해줄까? 이 자유의지로 하는 게 좋지. 너는 맨날 처먹으면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냐.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하면 그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잖아. 자유의지로 미리 예측해서 남이 원하는 걸 해줍시다.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선조라고 하죠. 아브라함 원래 이름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이보다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더 많은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그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길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 뭐예요? 기복신앙입니다.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고통받고 감내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부모를 버린 사람은, 이거 뭐예요? 신앙심을 갖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느님을 우선시해 두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에서도 박해를 받겠지만 토지나 자녀, 부모나 형제를 100배, 몇 배? 100배나 받을 것이고 현세에서, 내세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내세의 축복과 현세의 축복 둘 다 얘기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공적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과 성전, 거룩한 전통, 이거 두 개가 공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는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얘기하시는 것들, 사적 계시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공적 계시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고 싶어요? 어떤 축복 받고 싶어요? 1번 주식, 2번 이렇게 취업, 3번 건강, 4번 자녀들 성사혼. 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들을 지향을 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렇게 지향 두고 기도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 저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당신께 좋은 걸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좋은 자녀들 받았는데 남편이라고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행여나 좀 실망스러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만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저희 집안에 내려주십시오. 당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주겠습니다. 그분의 가장 우선 자리에 놓으면 그 축복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뭐가 우선인지 알겠어요? 주님, 저 이거 지금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신자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좀 확 땡겨가지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부동산부터 해서 다양한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미사 딱 끝나고 가서 야 어디 카페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안 해요? 그런 얘기 이전에 하느님, 저 하느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오직 당신만 보고 삽니다. 인생이 길면 8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 없으면 제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들 마음도 내가 모르겠는데 세대차가 이렇게 많이 나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도 모르겠는데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 기도를 하면 뒤돌아봤는데 이미 다 치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을 우선순위에 둡시다. 아멘? 자녀들도 내 아빠, 내 엄마에게 짜증내고 뭐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아빠, 엄마 사이가 안 좋아요.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떤 아이가 진심으로 한다면 어느 순간 부부는 화해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혹시나 가정에서 약간 분열이 있고 의심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가 첫아이 임신했을 때 남편에게 망고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안 갔다 왔지? 20년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바가지 걸고 있는 어떤 부부가 있다면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고 지나간 거 내버려 두고 앞으로 다가올 거 신경 쓰지 않고 지금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복됩니다. 진짜 복돼요. 지금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어디 가지?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지금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금이에요. 금값 올랐다 그러죠? 금 많은 사람 있어요? 본당 신부님께 드리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서 그분께서 나에게 자손을 많이 준다고 했어. 근데 100살이 되도록 자손이 없었습니다. 신기했죠? 그쵸? 이제 여종에게는 이스마엘이 나왔지만 한 50대, 60대 자기 직계는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100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느님이 나에게 밤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나 지금 거의 늙어 죽게 생겼는데 자식?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저 다 포기했는데.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시간까지 때론 기다리십니다. 믿겨지세요? 그래서 이제 사라랑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키득키득. 아니, 지금 사라는 90살이고, 아브라함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가 생겨? 이렇게 웃었어요. 그 뜻대로 이삭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비웃음, 택도 없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비웃음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믿겨지세요? 믿는 사람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지금 박수 친 만큼 그 복이 주어질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늦게 박수 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괜찮아. 그분들에게도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고 복 많이 받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복을 꿈꾸세요. 하느님의 그 약속, 언약을 꿈꾸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 아브라함 잠깐만 얘기가 끝내겠습니다. 이삭은 이름이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삶을 잘 보자고요. 이삭이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사라에게는, 어머니 사라에게, 아내 사라에게는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얘기했더라면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을 거예요. 너 일로 어딜, 외아들인데, 늙음하게 나 외아들인데 아마 몰래 나갔을 것 같아요. 아들하고 한참 사흘을 걸어가요. 사흘을 걸어가는데 한마디 안 합니다. 한마디 안 해요. 딱 한마디 했죠? 한참 적막 속에서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바칠 건 없는데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란다. 이 주고받은 대화 말고는 사흘 동안 한마디가 없었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빈도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흘 동안 여행 보내보세요. 밥 먹을 때도 얘기 안 할걸요? 어머니와 딸 어디 보내면 그렇게 수다를 떨잖아요. 그렇게 사흘 동안 가는데 아들하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여러분. 서로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삭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뭐 양이나 소나 이걸 데려가야 될 텐데 없네. 그 재물이 난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데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야 되는데 하느님이 정말 이거를 하라고 한 걸까? 아마 이런 자기만의 생각으로 침묵 속에서 가는 아마 피정의 시간을, 대침묵 피정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제 장작을 쌓았어요. 장작을 쌓았습니다. 이삭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많은 성화들에서 이삭은 12살에서 14살 사이로 추정합니다. 왜냐? 희생 제물로 바칠, 그때는 동물들이 생식을 할 수 있는 나이대 했거든요. 그러니까 번식을 이제 할 수 있을, 이제 다 컸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를 12살, 14살, 아마 중2병에 걸린 아들이에요. 중2병. 포인트는 중2병. 이게 아들 혹시 있어요? 삼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중2병에 거기서 막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면 이삭이 근육질이에요. 이게 뼈 말랐는데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로서 근육이 잡히고 있는 나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이 한 12살이면 아브라함은 112살이에요. 112살. 그러면 112살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사흘길 걸어가서 지금 진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아니었을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힘든 사람하고 12살, 14살 팽팽한 아들하고 싸우면, 몸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당연히 이기지. 장작을 쌓고 이삭이 그 위에 누운 것은 이삭이 누운 거예요. 112살 할아버지가 이삭 너 일로 와 이놈 새끼 촥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제단에 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기쁨이었는데 인생 자체가 기쁘지 않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자기 자유의지로 다 내려놨을 때 하느님께서는 빛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때론 아마 자존감 때문에 신부님 저 학력도 좋고 배울 만큼 배우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남편 내 얘기 들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아들, 그렇게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다 알아. 이건 약간 자유의지를 주는 게 아니고 약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하려는 게 있잖아요.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혹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늙음하기 부모님들한테 엄마, 지금 이거 아파트 사야 돼. 대출 받아. 지금이 딱 좋대. 딱 좋아. 딱 좋아. 엄마, 내 말만 믿어. 아빠, 미리 나한테 유산 준다 생각하고 이거 해줘. 여러분, 어떤 고집이나 내 생각이 옳다. 나만 오라. 나는 무슨 당이야.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럼 다른 당은 막 심판하죠?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완고함이 있어요. 오직 나만 맞아. 오직 나만 맞아. 이걸로 많은 분쟁들이 생각됩니다. 이번 사순시기, 이 완고함,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 이게 저는 사순시기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했을 때 나는 나를 성찰하고 고해성사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를 완전하게 봤을 때 이제 가려져 있던 성체가 보일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자들 갈 때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근데 언제 알아봤어요? 빵을 쪼갤 때 알아봅니다. 신부님이 미사 때 빵을 쪼갤 때 여러분 그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축복받는 반송동 성당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